2020년 10월 1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무릇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성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버릇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돌판에 새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덧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한 유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에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북방 바벨론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실은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는 친바벨론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강한 힘이 있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는 친이집트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가를 생각하며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과 그들이 섬기는
그 힘의 세상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나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적 질서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어떤 용사보다 낫고 어떤 성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풍파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흔들리더라도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부패하지 않고 견고한 성처럼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뿌리를 내리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8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입은 푸르고 또 가뭄이 온다 해도 걱정 없으며 또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가진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려 위기 가운데서도 귀중한 생명을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입은 푸르며 항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진노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지혜자의 말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므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항상 형통하며 입은 푸르며 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